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일왕자매가 이제 수협에 잘 나오고 있는데요. 잠깐 이제 얘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는 숫자가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실은 요즘 팬데믹에 이 숫자면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정말 하나하나 진짜 배기들이 모인 것 같다 이런 고백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시킨 건 아니고요. 그래서 참 동의가 됐습니다. 너무 이렇게 진짜 배기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예수쟁이라고 할 수 있죠. 진짜 크리스찬. 그리고 크리스찬은 또, 아니지만, 이렇게 또 마음을 열고 또 진지하게 알아보려고 또 다니는 또 분들도 저희 안에 있거든요. 참 귀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귀한 교회, 제가 여기 목사로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저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아까 우리 스틴터 지체들이 했던 찬양 교회처럼, 저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말 주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인되게 하시려는 그런 노력들이, 기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또 감사를 드리고요. 세상에 이런 분들로 가득 차면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에 이런 분들로 특별히 이런 크리스찬들로 가득 차면 너무 좋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현실이 또 마음 아프기도 합니다. 최근에 어떤 성도님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그만두게 다니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여러 교회 사역도 있지만 또 여러 어떤 선교단체 사역들 여러 지역사회를 위해서 진행되는 사역들이 있는데요. 땡땡땡 학교라는 이름으로 사역하는 그런 사역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또 은혜를 많이 받고 너무 좋은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성도님이 또 거기에 가서 좀 은혜를 받으려고 어떻게 해서 이제 가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프로그램 끝날 때쯤에 건물 뒤를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그 프로그램을 인도했던 리더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거든요. 이렇게 모여서 한 대씩 입에 물고 그렇게 수고했다 서로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뜨겁게 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정말 천국에나 가야 볼 수 있을 것 같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화장실 찾다가 막 간 것 같아요. 갔다가 이렇게 뒤를 돌았는데 거기에서 몇 명의 그 남자 리더들이 기독교 크리스찬 리더들이 입에 담배를 불고 이렇게 피면서 너무 수고했다 하는 그 그림이 아니죠. 그 현장을 보게 되면서 차마 거기를 지나갈 수 없어서 돌아오면서 너무 많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은혜를 받은 것 이상으로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교회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겠다. 물론 제가 쉽게 얘기하기도 하죠.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 저희도 못 보는데 믿음이 약한 분들이나 이제 초신자 분들한테 하나님을 보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너무 잔인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못 보면서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빛과 소금의 예수님으로 인해서 신분을 바꿔주시고 저희가 그 빛을 바라고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내가 하나님은 본 적은 없지만 정말 저 사람 보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저희가 완벽하게 살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 사람을 보니까 저분이 다니는 교회,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 같다. 이런 고백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 하나님 듣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몰라라 하시지 않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제가 한 예를 들었지만 너무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 원하시면 몇십 개라도 몇백 개라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듣거든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할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오히려 어쩌면 세상보다 더 손가락질 받는,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지만 이제는 거꾸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또 심지어 기독교인을 걱정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저희가 또 안타깝게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교회가 분열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절대 아닙니다. 사단이 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양함, 제가 공산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사랑의 공산당이라는 말을 또 붙이기도 하지만요. 저희가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상품처럼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다 다르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에 사람들이 많은데 어찌 그렇게 다 다른지요. 심지어 쌍둥이도 마찬가지요. 제가 우리 스틴터 지체들 몇백 명, LA 여기서 몇백 명 만나는데요. 또 깊이 있게 대화하고 교제할 시간이 있었는데 대부분 신앙 좋고 인격적으로 성숙하지만 기질들이 그렇게 다 다릅니다. 우리 스틴트 자매 중에 특별히 우리 연예인 같은 이효진 자매 너무너무 또 하나님이 귀하게 만드셨는데 저랑 비슷하다고 맨날 자랑하고 다니는데 비슷하면서도 또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다양한 가운데 통일성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강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A Church with Unity Among Diversity라고 잡아왔는데요.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갖는 교회. 사단은 교회가 깨뜨려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공동체인 가정이 깨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교회, 어떤 이런 건물을 넘어서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그 공동체가 철저하게 깨지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사탄.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 다양한 가운데 통일성을 갖는 한 방향성을 갖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저희가 사단이 원하는 분열하는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많이 사단에 의해서 분열되고 있고 사단이 했다기보다 사단에 꽂혀서 저희 죄성이 있는 인간이 넘어가서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안타깝게 분열을 하고 깨지고 있고 깨져왔고 안타까운 현실을 지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저희가 사단이 원하는 분열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양함 가운데 통일성을 갖는 교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가정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단순한 어떤 교회 예배당을 얘기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크리스찬 한인교회로 모였지만 여러분 어떤 청년부, 장년부, 어떤 성가대 이런 작은 교회들의 어떤 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곧 있을 우리 또 대학생들은 이제 순모임이 연결돼서요. 우리 대학 졸업하고 나서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 대상으로 성도님들 대상으로 또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의 또 어떤 셀이란 이름은
특별히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작은 교회가 또한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갖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오늘은 4절부터 봤으면 좋겠는데요. 4절, 우리 진화자매가 잘 읽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이 다양한 건데 통일성을 갖는 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설명을 잘한 구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 사도 바울은 여러 자신의 그 서신 가운데 인체 이미지를 많이 비유로 썼거든요. 오늘 이 로마서도 12장 1장에서 11장,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리면 1장에서 11장이 1장에서 8장인데요. 좀 넓게 11장까지 어떤 기독교의 어떤 닥트린이라고 할 수 있죠. 교리, 어떤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걸 근거로 해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어떤 그런 부분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저희가 1장에서 11장에 집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제2의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죠. 머리에 아는 것은 많은데 실제로 삶이 따르지 않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요. 반대로 삶은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나름대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이 복음에 기초하지 않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봉사하면 할수록 힘이 듭니다. 재미가 없죠. 즐거움이 없고요. 너무너무 이 봉사하면 할수록 지쳐갑니다. 그것은 사실은 봉사를 덜 해서가 아니라 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결국 여러 이유 중에 궁극적인 이유는 이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 바로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12장부터 16장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런 내용들, 거룩한 선제사로 드리라 계속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2주 동안 했는데요. 이것이 어떤 기쁨에 뭐 그런 걸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나 먹기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봉사를 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12장을 하지만 사실은 로마서 12장 쭉 뒤에 어떤 실천 부분을 하면서 계속해서 1장부터 11장을 고어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이런 균형을 가지고 본문을 보길 원하는데요. 인체의 비유를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어려운 비유가 아니죠. 우리가 한 몸이지만 이 손이 하는 역할과 발이 하는 역할이 다르죠. 물론 저희 집 막내는 집에서 보면은 손에 하는 역할이나 발이 하는 역할이 비슷하긴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역할이 다릅니다. 그죠? 코의 역할과 입의 역할이 다른 것이고 입과 귀의 역할이 다른 것이죠. 이걸 근거로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인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5절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것을 자연스럽게 기독교, 크리스찬의 어떤 기독교의 공동체,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 이 교회에 적용을 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한 몸입니까? 다 다른 몸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신비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각 지체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구체적으로 이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6절에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6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사가 각각 다르니 옥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인체 비유를 하면서 입이 하는 기능과 귀가 하는 기능이 다르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가졌지만 그러나 우리의 펑션은 다르다. 이것을 강조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7가지를 얘기하는데 먼저 첫 번째 6절에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예언, 그냥 일반적으로 예언,
하면은 그냥 앞에 있을 일을 그냥 얘기하는, 약 점쟁이처럼 얘기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는 사실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대언하는 기능 중에 선지자로서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 역할을 강조를 한 것이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고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볼 부분은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걸 언뜻 보면은 어떤 믿음이 각 사람이 하나님이 믿음을 이렇게 주어갖고 그냥 그 분수대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예언할 것이다 해라 이런 느낌인데요. 이 분수라는 말의 헬라어는 아날로기아인데요. 수학 용어입니다. 수학 용어. 관계, 조화, 비례라는 의미를 가졌죠. 즉, 그 신앙에 하나님이 신앙을 이만큼 주셨다가 아니라 각자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각 사람의 어떤 신앙생활에 따라서 신앙의 어떤 그런 성숙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 이 은사를 쓸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오늘 여기는 다 나오지 않지만 다른 데서 바울이 얘기한 것을 보면은 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잘 세우기 위해서, 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은사를 쓸 것을. 즉 내가 예언 좀 한다,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질 것인가, 이것을 기준으로 이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를 쓸 것을 특별히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일에 이 은사를 쓸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어서 6개의 그런 어떤 구체적인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6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을 얘기한 건데요. 자, 7절 읽으십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데요. 7절요.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두 번째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여기서 섬김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그 데피니션이 또 디파인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게 여러 신학자들 여러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인 섬김으로도 볼 수 있고요. 이 정황을 잘 알았던 많은 신학자들은 교회의 특별한 기능, 특별히 집사라는 어떤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물자나 이런 것들을 총괄하고 분배하는 거기에 좀 더 이 섬긴 일이 연결되어 있지 않나, 이런 의견들을 어떤 또 신학자들은 얘기하는데요. 많은 주석가들이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이라고 얘기하기 힘든데요. 좀 넓게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섬기는 일,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의 어떤 물자나 교회의 어떤 그런 부분을 총괄하고 또 분배하는 그런 일을 또 의미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그 일을 할 때 이 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할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 예언과는 조금 다른데요. 좀 더 이제 어떤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선포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 교회 이제 우리 최정혁께서 너무 수고하고 계신데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게 연구하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 이것을 그 가르치는 일로 또 섬길 것을 얘기하고 있죠. 조금 약간 그 첫 번째, 두 번째가 다른 것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언하는 일, 섬기는 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세 번째부터는 가르치는 자, 사람으로 이렇게 좀 바뀝니다. 왜 그런지는 사실은 이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약간의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을 보면은 또 여러모로 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8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런 은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8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자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사실 설교도 나중에 보고 싶으면 제가 시작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 8절에 뭐 나와 있는 은사들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위로하는 자면 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특별히 이 긍휼을 베풀 때 이 즐거움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부분은 좀 특이한 부분이죠. 긍휼을 베푸는 자체가 사실은 희생하고 헌신하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러나 즐겁게 할 것을 이렇게 권면을 한 것이죠. 저희처럼 바울은요, 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인데 그러나 각 다른 지체가 있다. 그리고 각 다른 은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그런 지침까지 주고 있고요. 다른 또 그런 편지에서도 또 다른 형태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고 또 우리가 각 지체가 있어서 다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섬길지도 사도 바울이 권면을 했는데요. 사실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가정이나 교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는데 Don't get me wrong, which means like 저희 교회만 잘하고 다른 교회 못한다, 그건 아닙니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죠. 근데 제가 목사님들 만나 뵙고 여러 이 교계가 돌아가는 뭐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교회라는 그 개념 너무너무 귀하지만 안타깝게도 심지어 선교지까지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처럼 그렇게 한 몸인데 지체가 서로 각기 역할을 하면서 한 몸을 세워가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심지어 선교지가 물론 많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 선교지, 교회, 가정도 적지 않다는 현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인데요. 어떤 교회를 등록할 때 뭐 목사님 이름으로 등록하기도 하고 어떤 성도님 이름으로 등록하기도 하고 뭐 그러거든요. 뭐 저는 거의 관심이 없지만요. 어떤 초반에 했을 때 어떤 교회 목사님이 초창기 성도 개척하셨던 교회인데 해가 어떻게 하다가 그냥 바쁘니까 목사님 이름으로 그냥 해갖고 교회 건물을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요, 수십 년이 흐른 얼마 안 됐는데요. 몇 년 전에 대부분의 성도님들을 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쫓아내고 결국 그 명의가 본인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결국 법적으로 나가면 이분이 밀 게 없거든요. 근데 그 예배당 팔아가지고 딴 데로 가게 됐습니다. 겉으로는 뭐 성도님들이 뭐 신앙이 약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같은 목사로서 봤을 때 그건 아니거든요. 같은 목사지만 너무 창피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저는 잘하고 그 목사만 못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훌륭한 빛도 이름도 없이 수고하시는 너무너무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다양함 가운데 통일성을 갖지 못하고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성도님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다는 것이죠. 목사님들만 잘못할까요? 이것도 실제 얘기입니다. 제가 정말 준비하면서 그냥 이야기였으면 좋겠는데 소설이었으면 좋겠는데 현실입니다. 여기는 또 반대로 그 등록을 어떤 장로님 이름으로 했더라고요. 수십 년인, 정확히 17년이 지난 어느 날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쫓아내는데요. 그 교인이 남은 숫자가 보니까 그 가족하고 그 친지들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때문에 부응이 안 됐네. 목사님이 무책임하네. 게으르네. 그 판단의 기준이 뭐죠? 그러면서 결국 목사님을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의 법적인 주인이 그 장로님 이름 돼 있고 그 교회에 남은 분들이 장로님과 친척들이었거든요. 저는 잘하고 우리 교회만 잘하고 다른 게 못하고 다른 목사님들 못하고 절대 그게 아닙니다. 저 안에도 저희 교회 안에도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저희가 방심하게 되면 이 사단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일 위험한 사람이 바로 저죠. 어떻게 하면 저희가 바울의 권면대로 주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잘 섬기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가?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가정을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잘 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청년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이 질문이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얘기가 곧 될 것입니다. 독신의 은사가 있지 않는 한 여러분 가정 이루길 원하고요. 이왕 이룰 것 너무너무 귀한 가정 이루기를 또 바라고요. 누구보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저희가 바울의 권면대로 주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잘 섬기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몸된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는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찾게 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3절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이 3절은 그 신약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또 여러 군데가 있지만요. 뭐 빌립보서 4장 6, 7절도 있고요. 로마서 12장 1, 2절. 네, 이어서 3절은 가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접속사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즉 거룩한 산제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근거해서 거룩한 산제서 드리고 그걸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 권면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이어서 3절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3절이 그래서 다시 한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데요.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거룩한 산제사, living sacrifice.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living은 살아있고 sacrifice는 죽은 거거든요. 이 말도 안 되는 표현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여기서 나는 죽고라는 말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내가 아니고 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인간,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그런 여전히 죄인으로 인해서 죄성에 물든 어떤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탐심, 욕심, 세상적인 생각들, 이것은 죽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는, 이게 거룩한 산제사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인데요. 구체적인 그 적용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설계하기는 쉽고요. 말하기 쉬운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여러분 이처럼 말로 설계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요, 이게 적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럼 나는 잉글리시님이 케빈이고 저는 한국인이 이상일이, 나는 케빈 이상일이 아니고 나는 I'm Jesus? 뭐 이것도 아니잖아요. 이 적용하기가 애매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바울이요, 구체적인 적용점을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여기에서 이 생각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생각할의 헬라어의 프로네이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자주 또 로마서 앞에서도 썼던 표현이거든요. 의견을 가지고 생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생각의 행위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하는 방향, 또 어떤 개인이 무엇을 보는 관점, 방법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자기 자신을 볼 때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고 건전한 방식으로 자신을 보아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여기서 또 걸리는 단어가 있죠.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고 참 핑계대기 쉬운, 언뜻 보면은 하나님이 믿음을 저에게 이만큼 주시고 누구에게 이만큼 주시고 누구에게 이만큼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양을 재가지고 주신 것처럼 그냥 언뜻 보면 이렇게 착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은 어떤 물질처럼 측정되는 어떤 양적인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안의 다양한 기능들, 즉 각자 갖고 있는 은사와 각자 갖고 있는 은사의 어떤 은사의 한계와 특성이 다 다르다. 각자 하나님 주신 은사가 다르고 기능이 다르다. 이것을 강조하는 그 원어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3절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봤는데요. 분에 넘치는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건전하고 겸손한 생각을 가지라. 이렇게 의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분에 넘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은사를 받은 걸로 인해서 오만한 생각, 이거 나만?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사실은. 우리 진아 자매가요, 저희 안에서 크리스탈의 또 스무트의 아이유로 통합니다. 노래를 너무너무 잘해요. 오늘도 잠깐 맛만 보여줬는데요. 나중에 기회 되면은 어제도 50명 앞에서 했는데 잠깐만 했는데 사람들이 막 아틀란타의 아이유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잘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거기까지는 안 돼요. 그러나 찬양, 노래는 잘 못하는데 노래 인도는 조금 합니다. 이렇게 다 다른 것이죠. 노래 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또 피아노 잘 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초보자가 할 때 되게 세상 말로 하면 가짜게 보이거든요. 제가 찬양 인도에 조금 달란트가 있고 또 거기 학교도 많이 다니고 저는 사실은 설교 이거는 주님이 주신 특권이죠. 감사하게 하지만 또 기회가 되면 찬양 인도로 또 섬기고 싶은 마음도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 우빈이 형제가 가짜게 보이고 그건 아니에요. 너무너무 그 순전한 마음으로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 당시 이 은사를, 자기가 받은 은사를 오만하게 그리고 거만하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세상 말로 가짜게 보인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극도로 걱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에서요.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만한 마음을 갖는 그런 또 은사로 인해서 그런 마음을 갖기 쉬운 그런 상황을 이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뿐 아니라 고린도서 다른 데서 보면요. 빌립보서 이따 또 보겠지만요. 극도로 경고를 한 것이죠. 저희는 여기서 직전에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바울의 권면대로 저희는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잘 섬기면서 주님의 몸된 가정,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서두의 질문과도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단이 원하는 분열하는 교회, 분열하는 가정이 아니라 분열하는 선교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양한 가운데 통일성을 갖는 몸은 하나인데 다양한 지체를 인정하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 교회를, 가정을, 공동체를, 선교지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요, 믿음이죠. 어떤 믿음이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믿음이란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여기서 낫은 밑에 시옷입니다. 여러분 시옷으로 노트하신 분들 계신데 시옷이 아니고 시옷이에요. 나를 남보다 배려하게 여기는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건전하고 겸손한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다시요. 믿음이란 나를 남보다 낫게, 내가 남보다 배려하게 여기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기가 참 쉽거든요. 특별히 어떤 달란트를 갖고 있을 때.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가정이나 교회나 성교 공동체가 깨지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바로 그 안에 나보다 남을 배려하게 여기는, 그게 팽배할 때 그 공동체가 깨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을 저 개인적으로 많이 봤고요. 역사적으로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남보다 낫게 여기는 교만한 생각이 아니라 건전하고 겸손한 생각을 갖는 이 믿음의 삶을 산다면 그 결과로 저의 가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저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저희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건전하게 세워져, 건강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열매로 주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너무 잘 알았던, 이 믿음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다른 편지에서도 이렇게, 심지어 감옥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짧으니까 제가 홀수 우리 성도들이 짝수 읽으면 좋겠네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3절로 돌아가시면요. 빌립보서 전에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기억나시고 또 성경 통독하시고 잘 아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 빌립보서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요. 두 여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자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두 여자 리더,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분을 따르는 이 두 사람이 갈등 구조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뒤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배려하게 여길 것을 권고를 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남북전쟁 때 이 북군을 리더했던 에브라임 링컨,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또 그렇게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그 당시 톰 아저씨와 오두막 책 읽어보신 분이 또 있을 텐데요. 유명한 스트로 여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 두 분이 역사적으로 만난 현장의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줄 텐데요. 링컨 대통령과 노예 해방 운동에 불길을 당긴 톰 아저씨와 오두막의 저자 스토어 여사가 만났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 스토어 여사 이 책, 이 영향이 돼서 아브라함 링컨의 영향을 받고 이게 실제로 노예 해방 운동을 한 거거든요. 책의 저자가 강대한 장군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연약한 분이군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위대한 작품을 쓰실 수 있었습니까? 링컨이 묻습니다. 이때 스토어 여사가 오히려 각하께서 하신 일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고 이처럼 평화로운 국가를 만드셨습니까? 이때 링컨이 겸손하게 다음과 같이 말을 있습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제 자신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영광은 오직 주님께만 돌립니다. 자, 이것이 드러나는 기도 제목이 있죠. 그 당시 남북은 내 리더의 기도는 둘 다 크리스찬이었거든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남북은의 리더도 크리스찬이고 북부근의 리더도 크리스찬이었거든요. 여러분 어느 편에 드시겠습니까? 주여! 세게 기도하는 편에 드시겠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인간적인 편에서. 근데 놀랍게도 나중에 이분들이 기도했던 그 내용들을 보니까요. 남북의 리더의 기도는 주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노예를 착취하면서요. 근데 북부근의 리더였던 아브라함 링컨은 주님 저희가 주님 편이 되게 주옵소서.
비슷한 기도 제목 같지만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기게 해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 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Lord, let me be on your side. 노예도 똑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고 인정을 한 거거든요.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이 인간적으로 겸손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가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성령께서 성령님이 살아계신 걸 기도 시간에 많이 느끼거든요. 특히 저희 가정에서 제가 막 폭군이고 막 그렇게 하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혼자 있을 때 또 편한 사람이 있을 때 이 본능적으로 드러나는 이 이기적인 마음, 이기적인 생각,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교수 중에 처음에 사도 바울이 사도들하고 비교하면서 저는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했고 좀 시간이 지나서는 신앙이 성숙하면서 자기는 성도들보다 작은 자라고 얘기했고 나중에 진짜 죽기 전에는 I'm chief among the sinners. 죄인들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죄인인 것은 인정하겠는데 죄인 중에 괴수 최고다? 아직 그 가는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기적이고 아직도 제 안에 겹겹이 쌓여있는 그런 죄성.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건 감사하지만 사도 바울의 단계까지 지금 가는 중이라 감사한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은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는데요. 죄인 중에 괴수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거기까지 못 갔거든요. 사실 보면은 저나 또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 일반 성도님들이나 사실 이 고백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어도 사실 많은 분열이 봉합되지 않을까 그런 자기 반성을 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삶에 놀라운 본을 보여주셨죠. 그 현장을 잊고 마무리합니다. 빌립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5절부터 11절인데요. 제가 홀수절, 우리 성도님들이 짝수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이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같이 보십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